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에서 32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탈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쩌면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욕심과 욕망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이 강하여지고 자신의 방법이 더 앞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겪어내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걸 보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날들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인생을 보면서 배우고 실수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철이, 명철이, 의철이, 상규, 창규 앞으로 5일 후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죠. 우리 명철이도 달력에다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자들아 모든 것이 끝나니 기뻐하고 자유함을 얻으라고 달력에 써놨거든요. 그걸 우리 명철이 엄마가 보여줬어요. 근데 그럴 거예요. 얼마나 고3이라는 거죠. 다 모든 고3이라는 숫자를 지내고 그 나이대를 지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생하고 염려함으로 살았는지 보면 참 우리 때는 수시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연합고사죠. 학력고사였고 그걸만 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는 정말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었는데 지금은 수시라는 게 생겨서 내가 가지는 능력, 내가 가진 학교 생활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은 대학생이 되겠다라는 그 수시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우리 학생들에게 부담은 더하지만 수능이라는 것은 항상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학교의 시스템, 학교의 학업이 또 주변에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고3이라고 하면 공부만 해야 되는 사람들로 우리가 정해놓고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지철이, 명철이 또 이 자리에 없지만 상규, 창규, 의철이 수능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명철아, 수능이 모든 것이 아니야. 수능이 끝나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가진 환경들을 쭉 얘기해 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얘기해 주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입 아프다. 시간이 없다 하는 것은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밖에 우리들에게는 방법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3장 13, 19절에 말씀하시길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단에서 이 말씀을 드린 자랑이기도 합니다. 뭘 자랑하고 싶냐면 우리 선대이신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저에 이르기까지 또한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목회자 가정,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보면 잘못된 아이들이 없고 나쁜 길로 빠진 자가 없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 내가 믿음 하나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족을 축복하시고 내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에서 탈출해야 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에게 홍해를 건너면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너무나 멋진 일들이 펼쳐진 게 아니라 광야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런 인생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그 요단강 다음에는 사막에서 무지하게 고생하고 지금까지 수능을 준비하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거기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존재했던 인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것에서 탈출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가진 죄 중에 그 병 중에서 가장 큰 병이 뭔지 아세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암일 수도 있는데 암보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죄가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당뇨를 불러일으키고 스트레스가 혈압을 높이고 스트레스가 자꾸 기름진걸 먹게 하고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나를 보완하기 위해서 막 먹는 것을 탐닉하다 보니까 고지혈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모든 합병증으로 해서 암이 생기고 이 암을 통해 사람이 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46편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걸 믿고 사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이미 우리는 해방이 되었고 이미 탈출을 하였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탈출을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라고 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면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권태, 즉 무기력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요, 로마서 6장 18절의 말씀처럼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우리인데 이미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의에게 종되어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잘못된 줄 아세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신앙에 잘못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고 기도하는데 최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앙이 무서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주여, 내가 원하고 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역전되어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계산하냐면요, 만약에 이것이 안 들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만약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고 간구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으로 믿을 때에
주님께 맡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만족, 현실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앞에 것을 계산해버리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잘못 드려지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탈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탈출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미리 준비하신 그 미래를 믿음으로 끌고 나가셔야 돼요. 인간적인 계산을 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벽한 탈출이 이루어집니다. 그 탈출을 이루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죄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염려와 고통과 근심으로 계속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너희의 무거운 것과 수고스러움을 벗어버리고 내 멍에를 메라.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에는 인간적인 계산이 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걱정과 인간적인 예상을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탈출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모세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 공주의 자녀임을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왕의 주의를 버린 거예요. 그 애굽 왕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버렸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선택하는 그 순간, 알지 못하는 미래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순간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무기력과 주님 앞에서 계속 의심되고 믿음에 대한 동원이 제대로 100%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자기 중심의 생활이 있다고 합니다. 왜 자기 중심의 생활이냐? 이거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해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지리학적으로 알고 있는 사해, 죽을 사자를 쓰는 사해일 수도 있지만 그 사해는 소금 바다라고 해서 다른 바다에 비해서 염분이 높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물을 먹지도 못했을 뿐더러 거기에서 사는 고기도 물고기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 사해에서 그 바닷물을 통하여 미네랄이 풍부한 화장품들을 만들어내고 사해의 뻘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좋은 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죽음의 바다였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바다였는데 갈릴리는 사해에 비해서 작지만 갈릴리 호수는 수많은 풍부한 물고기들이 있어서 거기에 어부들을 불러들이고 일감들이 많아지는 생동감이 있는 호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사해에 비해서 규모는 작고 초라하지만 그 속에 말씀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일감이 생겨지는 생동력 있고 능력 있는 하나의 호수인 것처럼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에서 탈출하게 하시며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호수가 되는 것처럼 그 호수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해는 그 바다가 남들이 얘기하는 수많은 바다처럼 많은 생물과 생동감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닌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잔잔한 바다처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죽어져 버리는 바다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던 것처럼 파도와 바람은
바다를 살리는 도구입니다. 바다를 살리는 치료제이고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나 사해나 많은 바다를 통하여 바람이 있고 파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잔잔하게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역경과 바람과 파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파도와 바람은 주님이 잠잠케 하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환경과 역경과 근심과 염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지철이, 명철이, 의철이, 창규, 상규 이제 16일 날 해방의 날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이 어린 젊은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심이 분명히 있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 수능을 위해서 준비한 우리 자녀들이 한꺼번에 맞이할 그 자유함은 어떻게 보면 무서움일 수 있어요. 그래서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해방시켜주고 지켜주시는 것처럼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 중심대로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은 다 실패하고 잘못되어져 있음을 아는 순간 주님께 복귀하고 주님께 회귀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그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더욱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런 무기력증이나 권태가 생기느냐, 왜 자꾸 신앙에 그 행동이 없고 믿음 안에서 활발함이 없느냐.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현실 중심의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현실 중심의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확립되지 않은 생활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최후의 방법에 내 계산 방법을 자꾸 집어넣는 것이 내 중심 또 내 현실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법들이 인정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그 상황을 어렵게 생각하고 여전히 아이고 나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 내가 내 방법이 아니니까 좀 서툴러지겠는데 그럼 좀 삐걱거리겠는데 하는 염려를 가져오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로마서 8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쏘아짐에 종으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법들은 썩어진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 내 방법이니 인간의 방법이니 썩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방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성 중심의 생활입니다. 이성 중심의 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신앙으로 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셔야 되는데 그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신앙으로 변질되면 그거는 내 중심의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 말씀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개념은 다른 데 있고 내가 세우는 신앙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전한 세상에 또 세속에 또 이성에 내 개인적인 중심의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요소가 되고 또 신앙생활이 사회를 소통하는 방법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빠를 만나려면, 여동생을 만나려면, 여자친구를 만나려면, 남자친구를 만나려면 교회로 가요. 절에 가면 못 만난다. 왜?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 때만 보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일주일이면 무조건 나와서 청년들이 모이고 찬송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 여자 남자 만나니까 편해진다. 이런 통력. 내가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가면 건설의 사장도 있고 세일즈하는 사장도 있고 많은 사장들이 장로하고 있고 집사하고 있고 안수집사하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개념, 그런 인공적인 생활을 하는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그 변질된 신앙을 통하여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주님을 잘못 믿는 신앙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법은 주님께 완벽하게 돌아오는 방법인데 그 방법들을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은 세상적인 수평적인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생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생활로 바뀌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경우에 실망할 때에 더욱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우리의 기도가 잘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막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안 되고 다르게 이루어져.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의무가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와 계약의 관계일 수 있지 하나님과 우리 간에 있는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선하고 참되며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기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기적인 생활, 즉 내 독자적인 생활을 벗어나서 이타적인 생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수직적인 영향력을 받은 우리는 수평적으로 확장되어지는, 즉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전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모든 알림, 즉 하나님의 응답은 축복으로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는 묻는다라는 뜻이랍니다. 기도라는 뜻이.
묻는다. 두 번째 뜻이 뭔지 아세요? 기도란 무릎을 꿇다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의 뜻이, 히브리어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 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하는 방법이, 내가 지금 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주님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주님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잘 되었으면 축복하시는 것이고, 주 앞에 순종하는 무릎을 꿇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상달됨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삶이, 이 환경이, 이 여건이, 이 고통이, 이 근심과 염려가 주여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서 나를 깨닫게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방법을 제시하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순종의 의미예요. 주님과 내가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탈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현실적이고 지상적이고 내 개인적인 모든 생활이 3차원, 4차원적인 세계로 입체적인 생활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잘못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전히 믿는다고 합니다. 죄송한 말씀으로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이 교회 성도인데 나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표시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생활이 되지 못하는 잘못된 생활이라는 것. 이것을 바꾸어내면 어디를 가도 저 사람 저기 북광주 침례교회 집사님이래,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래 라고 증거되는 생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위장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생활에서 악의 생활과 지상의 생활과 우리 인간적인 생활과 사회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속에, 삶 속에 펼쳐질 때에 우리가 참으로 악의 세력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성적인 중심의 생활에서 초이성적인 생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말은 영적인 생활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솔직히 주먹만한 머리로 우주를 다 따지고 헤아리고 또 사람의 방법으로 계산해보고 예측해보고 사는 게 사람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10년짜리 적금을 넣었는데 앞으로 몇 년 후면, 앞으로 1개월 후면, 앞으로 몇 개월 후면 이것을 받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까,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까라고 계산은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은 않는 것들.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인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 안에서 산다고 약속하면서 이성적인 것이 먼저 앞세워지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가를 계산해 보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풍부하고 여전히 여유로워서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상 세상 말로 쪼들리고 부족하고 약하고 없이 사는 게 삶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몇 억씩, 몇십억씩, 몇천억씩, 몇 조씩 있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 삶을 살지 않아와서 모르겠지만
여전히 쪼들리고 부족하게 사는 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여전히 내 방법대로만 살려고 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 내가 얻어질 것들을 다 미리 예측하고 계산하고 저축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 바운더리에 놔두고 내 것처럼 살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들, 그게 얼마나 신앙의 모순입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 나는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될 줄로 알고 있는 신앙, 여전한 세상 쪽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공적인 신앙이 있다는 게 인공적인 신앙. 그 인공적인 신앙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그 인공적인 신앙들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젊은이들이 연애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오고 공감과 교류와 자기 영역 확장을 위해서 오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교회로 모여진 그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는 주의 일로만, 주의 기도로만, 은혜로만, 찬송으로만, 말씀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모여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성되어 줄 수 없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능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수능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에게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압박이 와요. 또 다른 도전이 오게 됩니다. 우리 지철이 명철이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기시는 순간 우리 지철이 명철이는 앞으로의 인생이 세상적이고 이성적이고 육체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광야에 가서 스스로 단련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그 인생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바로 공주의 아이로 그대로 남아 왕자가 되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화려하고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당연한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그 영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은 풍부한 것으로, 풍족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 지철이 명철이 또 이 자리에 없지만 상규, 창규, 의철이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애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신혜영 집사님, 우리 김재희 집사님, 그 마음을 하나님처럼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녀들을 양육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모님들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 그 어려움과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환경으로부터의 탈출은 예수에게로만 있습니다. 그 예수에게로만 탈출을 해야만 우리의 삶이 바로 서는 것처럼 이 모든 말씀들은 5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광의 탈출. 우리는 주 안에 있음으로 영광의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 하나만으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의의 또 종노릇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의에 대한 종은 영생에 대한 종이요 영광에 대한 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를 할 시간도 없고 이런 얘기할 가치도 없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방주다라고 표현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에게만 뜻이 있고 주님에게만 영광이 있으며 주님에게만 은혜가 있음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또 날들이 호흡이 모여져서 하나님께 벗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만 이루어지는 삶 속에 살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일들로부터의 탈출은 가능합니다. 그 탈출이 가능한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계산한 것들, 내가 축적해서 미리 예비한 것들을 사용하려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생과 호흡까지도 주님께 맡겨버리면 앞으로 있어질 모든 어려움과 환경들은 당연하게 탈출됨을 믿으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이 순간도 힘들잖아요. 이 순간도 괴롭고 이 순간도 답답하고 이 순간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여전히 고통스러우냐 하면 주님을 완벽하게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최악의 순간을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까지 하겠다는 자기 의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탈출하지 못하는 겁니다. 100% 하나님 앞에 믿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말씀드린 지금 말씀드린 그 환경, 그 여건, 그 분위기, 그 모든 근심 걱정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한 어려움에 빠져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믿음 생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